옆에 보시고 우리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10장 1절에서 8절 고넬료의 명함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2020년 8월 전세계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하고 제작한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정식 이제 개봉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톰 행크스라고 하는 배우인데 그러나 그가 지난 7월 11일 촬영 중에 몸에 이상을 느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그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화 역사상 영화를 제작했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못 올리고 또 주인공이었던 배우도 코로나에 걸리게 되는 사태는 아마 초유의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냥 이렇게 이 방송으로 또 온라인 그런 뭐라 그러죠? 뭐 이런 그 영상 넷플릭스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2차 대전 대서양에서 벌어진 독일 잠수함 유보트와 연합군 함대와의 전투를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톰 행크스는 함장 어니스트 클라우드의 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내내 함장의 신실한 신앙과 부하들을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의 신앙 인격이 잔잔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영화상에서 늘 기도로 또 말씀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고요. 또 마무리할 때에도 침상에 들기 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업무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 신앙적인 겉모습, 행위뿐만 아니라 신앙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함장으로 군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넬료의 명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2000년 전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해군 장교, 신실한 장교였던 어니스트 클라우드가 있었듯이 그는 역시 2000년 전에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명함에는 분명 직함이 적혀 있을 것이었지만 오늘 본문 2절은 그 인생의 어떤 이 명함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한 줄로. 한 줄짜리 문장에 명함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영적 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런 영적 명함은 내가 적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명함은 하나님이 적어주시는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주는 겁니다. 역사가 적어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명함을 지금까지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적어주시는 찬란한 영적 명함을 저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경건의 명함을 고넬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욥바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있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였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건축한 웅장한 건물들이 많았고요.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용산기지나 또 평택기지 같은 군사 도시가 이제 가이사랴가 되겠습니다. 실제 많은 로마 소속 군대 군인과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달리아, 즉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편제는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천부장은 6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립니다. 그리고 그 천부장 밑에 6명의 백부장이 존재합니다. 이 백부장은 중간 간부가 되겠죠. 그래서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군사를 통솔하는 그런 중대장 정도 되는 거겠죠. 이것이 간단한 그의 사회적 명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적어주시는, 문장으로 적어주시는 명함이 있었습니다. 진짜 명함은 내가 자칭하는 명함이 아니라 이처럼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고 적어주시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명함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럼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명함이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여라고 하는 명함이에요.
그의 인생이 경건하다는 겁니다. 근데 경건하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제가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을 읽으면서 NIV 영어 성경을 봤더니 devot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devote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에 헌신하는 것이죠? 자, 영국의 그 교회에서 말씀 묵상을 큐티라고 하지 않고 영국 교회에서는 디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수납하는 일, 말씀을 듣는 일,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내가 받는 일을 말씀 묵상, 우리는 큐티라고 하지만 영국 교회에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큐티 운동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디보션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빛으로, 또 내 인생의 인도하는 지팡이로, 목자의 지팡이로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디보션, 디보트,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경건이란 어떤 종교적 행위나 열심이 아니에요. 성경책을 여기다 이렇게 끼고 넥타이를 메고 그런 것이 이제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경건의 모습은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사람, 그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시대마다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존재해요.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이사야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왜 경건할까요? 그는 연약했어요. 그는 자신이 부족하고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는 경건해집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함으로 그는 경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이사야서 7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시대에서 늘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늘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수납하고 그분의 계획과 뜻에 주목하지 않으니까, 늘 자신의 계획과 뜻과 환경 가운데 눈이 가 있으니까 이렇게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려요. 이방인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지만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본문에는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 나와요. 4절 말씀. 너희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삼간다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움직입니다. 생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걱정스러워집니다. 그때 경건한 사람은 그 마음의 가지치기를 잘해서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는 로마 황제의 명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명이 참 대단했습니다.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경건 아니겠습니까? 상가며 조용히, 바쁜 중에서도, 혼란스러운 중에서도 오직 주님께만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 같은 저들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결국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만큼 정직하게 바르게 수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 것 많고 들을 것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깨끗하게 FM으로 디지털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내가 그 뜻을 생각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고넬료가 받았던 이
이 명함의 내용은 온 지방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로마의 명령을 받아서 주둔지에 나와 있는 일종의 외국 생활하고 있었던 이 고넬료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아마도 로마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적어도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그의 온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 일에 애를 썼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물론 그의 원가족, 그의 부모님과 형제까지도 다 함께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지만 외국에 파견 나와 있는 군인이 부모님까지 모시고 주둔지에 오는 경우는 흔치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지만 적어도 이 고넬료와 같이 가장으로 어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 모든 자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신 가정에서 자란 우리들로서는 신결혼을 꿈꿀 수밖에 없고 신결혼을 통해서 나의 불신 가정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가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가장이었어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가족들의 구원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가정사역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거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고넬료처럼 로마에 있는 원가정은 아직 몰라도 적어도 내가 이루은 이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이제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유씨가 많더라고요, 유씨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오씨도 있고, 그래갖고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요소는요, 많이 구제하고요. 자,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다비드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해요. 십자가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옆으로는 지체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이처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나옵니다. 십자가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건강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해 갑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베풀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일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6.25 전쟁에 발발하면서 목사였던 딘 헤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전에 조종사로 참전합니다. 조종면허가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군이 없었던 우리나라 공군 조종사들을 양성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난리통에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전쟁 고아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밀려서 서울에 있던 이제 고아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디네스가 여의도에 그 고아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상부에 부탁합니다. 이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갈 수 없으니까 이들이 제주도에서 안락하게 쉴 수 있도록 후송시켜 주십시오. 상부에서는 혀를 찹니다. 이 난리통에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고 애를 써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제주도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는 신실하게 아직 비행기가 없는 한국 공군의 이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합니다. 본인이 먼저 적진에 가서 선도 비행하면서 이 기술을 알려주고
조종사들을 양육합니다. 그의 삶을 보았던 한국인들이 감동이 되어서 그가 타는 P-51D 무스탕 기체에 글을 써줍니다. 그 유명한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면 전시되어 있는 신념의 주인이라고 하는 비행기입니다. Fly by faith. 믿음으로 난다. 저분은 우리와 달리 믿음으로 근무한다. 그것을 적을 방법이 없어서 한자로 이 페인트로 신념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적어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신념의 주인이 무슨 신념, 다른 신념이지 않은데 디네스 대령은 목사님이었어요. 네,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의 소식을 듣고 참전하게 돼요.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 수평적인 저 극동에 사라져갈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돕고 그의 인생을 헌신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감동해 특별히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웃사랑의 이 시대의 고넬료, 그러니까 1950년대 고넬료가 바로 이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다른 사람도 섬기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현대사회에 복음이 없어서 개인주의화 돼가고 오직 가족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은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고넬료는 가족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그는 동시에 많은 구제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군인이 의외로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50년대 전쟁통에. 그리고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자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어떤 안부를 묻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측면이에요. 이 부분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병든 겁니다. 제 주변에 한 어떤 지인이 어렵게 선교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제 건강식품과 또 이제 화장품 같은 거 좋은 제품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이 아토피가 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잘 알고 있던 분이라 저한테 그 샘플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보습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홈페이지 구축을 해갖고 막 이제 제품을 홍보해야 되는데 많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후기를 좀 남겨주려고, 아무도 후기를 남기지 않은 거예요. 깨끗한 홈페이지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난관, 회원 가입 절차가 너무 복잡해. 그거 하다가 열불 나가지고 그만두고 싶죠, 다. 결제 정보 같은 거 막 이런 거 해야 하고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억지로 참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제품 후기를 남기려면 그 제품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 돌아가는 홈페이지라 그게 클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버벅대요. 거기서 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주의 뜻이겠다 싶어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성공해서 제1호 후기 작성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시대 얼마나 힘드세요. 좋은 일,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정성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위축되었던 이분이 위로를 받았으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격려하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어려움과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은 쉬운 것 같지만 간단한 일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곤란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런 것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 고넬료의 2절에 있는 문장 명함의 요소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만약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어느 집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참 멋진 그 명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경건, 온 지방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백성을 향한 많은 구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기도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의 본질은 그렇다 생각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이때를 잘 통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수납하기에는 너무 우린 조바심이 나요. 당장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말씀하고 내가 수납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굳게 믿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좀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하실 때에는 때로는 험한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그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라고 기도하며 뽑은 찬양들이 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 깜깜한 바다 위를 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뽑은 찬양들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자를 얻고 기도만 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여전히 때를 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확보해야 될 것이 사실은 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전자가 없이 기도하는 것, 또 전자가 있는데 기도가 없는 것, 둘 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기도할 게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신앙의 요소가 이때 우선순위인 경건을 쫓아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리고 이웃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신앙은 내면서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주변에게까지 건강하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내실 있고 알찬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목회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설교하는데요.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어제 여러분 안 보시겠지만 요 앞에 딱 그 요가 매트를 깔기 좋습니다. 그래서 매트를 딱 깔고 여기 엎드려져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데 1시간이 후딱 가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여기 원고에다가 어제 이 원고를 펼쳐놓고 기도하는데 원고에다 우리 교인들의 이름을 쫙 적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가지치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 이 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지. 이 집에 이런 기도.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어르신들. 야, 정말 어르신들 마음 상하시면 굉장히 속상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청년부 어떤 자매가 띠링 문자가 왔어요. 와, 무슨 응답을 주셨나?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그런 마음을 했는데 양육 숙제가 안 됐다고 다음 주에 양육하면 안 되겠냐. 굉장히 좀 기운이 빠지는 그런 기도였어요. 근데 넌 참 신통하구나. 야, 적절한 타이밍에 너희를 위해 청년부 위해서 쭉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들 위해 기도하는데 좀 정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가 유익한 게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좋구나. 1시간이 후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 하나하나를 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여러분 제가 적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기도합니다.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 그렇게 서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명함 외에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그에게는 주변에 그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한 문장짜리 명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명함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정의 명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나를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에게 어떤 명함의 문장을 주실 것 같으세요? 참 혈기 많은 집사였군. 여러분, 참 욕심 많은 집사였군. 어떤 명함 주실 것 같으세요? 참 잘 논 집사였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 명함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나눠보고. 두 번째, 이 고넬료의 신앙의 명함에는 네 가지 요소잖아요. 말씀 묵상, 경건이에요. 디보우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뜻을 수납해야 돼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물 떠놓고 비는 데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는 거예요. 그 뜻이 나와 다를 경우가 많아요. 그 뜻이 너무 수준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벌벌 떨면서 기도할 때 제단에서 숯불이 그의 입술을 씻으셔서 이제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찬송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수납되고 굳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사역, 또 다른 사람 섬기기, 항상 기도, 이 네 가지 고넬료의 신앙 요소가 이 명함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어떤 것이 좀 부족한가요? 함께 여러분 살펴보고 이번 한 주 동안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실의 명함이었어요. 자, 본문 3,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 재미있는 거는 누가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저자인 누가가 고넬료의 기도 시간을 명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고넬료의 시간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일에 썼고,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을 지키는데 예민했고 성실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에 성실했어요.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유대인의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와 오전 9시 공식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3절의 9시는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 저녁 번제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전 9시에 기도하는 사람보다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 유명한 구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경건하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시 기도 시간을 정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농땡이라도 부렸을 경우 그날 마침 구걸하러 나왔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길이 날아갔을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던 분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계속 앉아 계셨을 것이고 그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길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막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몽실몽실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라요. 몇 분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래서 이 말씀이 꼭 이 집사님, 이 성도님에게, 이 청년에게 들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면서 막 기도를 또 하게 돼요. 이 말씀이 너무 절실하고 딱 맞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처방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제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분이 자리에 안 계시거나 왔다가도 나가시거나 때로는 주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그리고 이 말씀에 성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란 또 큐티 설교란 본문을 순서대로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줄거리가 있고 문맥이 있어요. 그래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들어가실 때 그의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9시란 오셋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반 유대인들처럼 이방인 주제에 성전에 올라갈 수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의 경건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는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중 8구 당연히 이달리아 군대의 영내에 있었을 겁니다. 영내. 그의 사무실에 있었겠죠. 어떤 막사에 있었겠죠. 물론 그가 사병이 아니라 근무에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른 백부장들처럼 오후 3시가 되면 딱 담배 한 대 피고 커피 한 잔 먹고 졸기 딱 좋은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았던 모든 간부들이 성실하게 예배했는지 성실하게 게으름을 피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다른 모든 백부장들은 좋다, 여기 진짜 여기 편하게 있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농땡이를 부렸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시간에 영내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쉽지, 어느 로마 군대 장교가 지배국의 주둔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긴장하고 그가 그의 사무실에서, 그의 막사에서 예배했던 것이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유대인들이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의 신실한 기도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의 모든 것을 전달받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무실에서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예배가 없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을 우리도 함께 교훈으로 받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끝났다, 이제 나는 예배가 없다가 아니라 예배당 끝나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실한 예배의 자리로 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나 조심할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이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시대의 방식은 뭐예요?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시는 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없던 시대예요. 사도행전도 기록되기 전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환상과 꿈으로, 환상과 꿈의 나라 에버랜드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예요. 그런데 지금도 몇몇 이단들은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직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공동체와 이런 어떤 말씀의 영적 지도와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묵상과 또 이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약속과 시간 성실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자주 바람 맞추시지는 않으세요? 고넬료의 신앙은 성실함 그 자체예요. 굉장히 성실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나태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한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나는 어떤 일에 성실한가요? 근데 이제 이 예배나 영적인 일에는 별로 안 성실하신데 그냥 무언가에 성실한 분이 계세요. 네.
여러분, 성실함을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회 밖의 공간인 회사, 학교,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나요? 만약에 이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만인제사장과 모든 사람이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개신교의 본질이에요. 성전 없습니다.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이곳만 특별히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저는 위에 살기 때문에 내려와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나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나 효과와 효력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예배로 모이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밖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 있을 때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순종의 명함이 있었어요.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네, 순종의 명함이에요. 경건의 명함, 성실의 명함, 순종의 명함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 고넬료는 아마도 많은 지시를 내리는 일에 익숙해졌던 사람일 거예요. 그렇겠죠? 네. 사람이 직업은 못 속인다고 해요. 학교에서 선생님인 분은 가정에 와서도 자녀와 남편을 자꾸 가르치려고 해서 수많은 선생님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군대의 군인인 분들은 가정에 돌아와서도 아내와 자녀들을 부하 다루듯이 해서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얼차례를 시킨다든지 차렷 열중셔를 시키는 것을 보면서 또 격려 안 한다고 격려를 하지 않는다고 혼내는 걸 보면서 수많은 군인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급이 올라갈수록 지시에 익숙해져서 지시를 받고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일일 수도 있어요. 가르치는 일을 계속한 분은 내가 가르쳐야지 가르침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수많은 1:1 양육과 예목 양육 이런 것들을 인도했는데 제가 투스타를 양육해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그냥 그분을 봐도 눈빛과 태도 속에서 그냥 지시를 받았고 배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을 풍기세요. 학생이 아니라 투스타로 딱 서 있는 겁니다. 대답도 천천히 하시고 뭔가 눈빛으로 나를 가르치는 것이 느껴져요. 네. 젊은 부목사를 이렇게 양육을 받는데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쉽게 전환이 안 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FM대로 팍팍 처방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포스가 투스타 포스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의 행동이 주는 교훈을 묵상했습니다. 사람 취급하고 있지 않았던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놀랍게 오늘 본문은 그가 여전히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순종이죠. 잠깐도 아니라 계속해서 6절 말씀에 보면 유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의 명함 가운데 이 내용이 왜 들어가냐? 여러분,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아직도 시몬의 집에,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렇죠?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유대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대사도였던 베드로가 무슨 호텔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비다의 집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고 멸시했던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아직도 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고넬료에게는 나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구나. 저런 사람도 베드로와 함께 거할 수 있다면 나도 청해도 되겠구나. 주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가 나름 스승 없이 구약의 율법 묵상하며 선행을 실천하고 기도했지만 정말 영적 백부장이 필요했던 거죠. 영적 천부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그를 청하라는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 밑에 경건한 부하가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있죠. 경건한 집안 하인과 부하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와 함께 직장 생활하고 있고 거하고 있는 모든 부하와 이 어떤 그 종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가 그의 삶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경건한 사람, 주의 말씀을 함께 수납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 그레이하운드에서 함정 어니스트는 정말 사람들을 아껴요. 그리고 존중하고 함장으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가 막 기도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기도에 그냥 동참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이 어떤 그 삶의 전도였다고 봅니다. 천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는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욥바로 경건한 부하를 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식한 어부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넬료 입장에서는 이제 로마의 군대 장교로서 무슨 유대인들 중에 좀 유력하거나 정말 무시하지 못할 학벌을 갖고 있다든지 그가 외모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를 청하는데 무리가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도였다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가 순종하여서 바로 사람을 보내어 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바로 사람들을 출발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 스데반 이후에 1년에 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순교 이후 그리스도인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방 선교에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그가 했던 작은 순종이 이처럼 많은 파장을 가져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전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여러분, 빌립의 이 찬란한 이 순종은요, 예루살렘 사도보다 나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디오피아 네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가 순종하게 되죠?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고 욥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죠?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의 순종이었어요. 한 사람이 외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은 순종이라도 이끌어낸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나비 효과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오래전에 10대였던 제가 예수를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지난 8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띄워드릴게요. 8장 40절, 사도행전 8장 40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참 전율이 느껴지죠? 어디에 이르렀죠? 가이사랴예요.
결국 사실은 빌립이 찬란한 순종을 한 것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방 땅의 군사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 외국인들이 많이 거하고 있어 이 땅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빌립의 전도였기 때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가이사랴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생겼고,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죠. 빌립의 사역이 결국 군사도시였고 황제의 도시였던 가이사랴에 하나님의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런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매일 큐티하면서 딴 거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생각보다 많은 놀라운 변화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돌보라는 당시로는 순종하기 힘든 명령에 누가 순종했어요? 아나니아가 순종했잖아요. 무서워서 그리스도인을 잔멸했던 그였기 때문에 누가 그와 함께 하고 있겠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년원 같은 데 신방 갔던 적도 많은데, 그 아이들 험한 일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또 제가 청소년 쉼터에서 가출한 아이들을 1년 동안 예배를 인도했는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나니아가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헬라파 유대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들어와요. 그래서 이 순종이 꼬리를 무는 작은 변화가 없었다면 오늘 사도행전은 쓰여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꼬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순종과 베드로의 순종이 만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 가운데 완전히 공론화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방 땅 안디옥이 드디어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13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내공을 닦죠, 사울이. 근데 사울이요, 그 13년 동안 도망가지 않아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는 예수를 만나서 망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가 그 시간에 뭘 했겠습니까? 저는 양육받았으리라고 봅니다. 도구감 쓰고 숙제하고 주제 큐티하면서 13년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엄청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때를 보내고 순종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찾아갔을 때 놀랍게 사울은 다소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와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이제 이방 선교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 안디옥에서 처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무엇이 이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와 기적은 오늘 내가 성실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내 뜻과 감정을 부인하며 내 자녀들과 가족들을 대하며, 여러분, 작은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림과 작품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때를 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의 때를 보내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어떤 인생의 그림이 하나님의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순종이라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톱니바퀴는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 속한 곳에서, 그리고 그 후시에 졸기 딱 알맞은 시간에 농땡이 피우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작은 순종들이 만나서 엮어지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거는 저도 모르게 성도님들이 순종하시면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신다면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여러분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권하는 순종이 비성경적이고 성령의 뜻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맞는 것이라면 순종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작은 퍼즐 조각이 큰 그림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아름다운 영적 명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부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속한 공동체 윗질서가 요청하는 것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움직이게 될 요바는 어딜까요?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경건의 명함, 성실의 명함, 순종의 명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청년부 이태호 군이 내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제가 어제 또 기도하는데 이태호 군에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물론 저는 목사로서 섭섭하고 보내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 태호 형제를 위하여서 정말 기도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전화통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태호야, 목사님이 기도해도 되겠니?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태호가 고국을 떠나 이방 땅에서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고넬료와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실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혹여나 죄나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그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섬기며 제9시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고넬료와 같은 태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시 만나 신앙생활 다시 같이 하게 될 날을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짧은 기도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고넬료의 마음을 담아 우리 형제를 축복하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한 줄의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떤 문장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명함이 고넬료가 받은 아름다운 영적 문장 명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이 어려운 시대지만 주의 뜻을 수납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